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들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들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들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들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들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 공부할 마음으로 학원을 다니고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배우기 위해 오실 때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냥 막연히 와서 앉아 있다 가고 식사하고 문을 나가는 순간 또 잊어먹어 버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도리가 전혀 아니죠. 학원 다닐 때는 그걸 예습 복습을 하면서 우리 인생과 영혼이 달려있고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차를 뭐 전날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이 목차 순서대로 주제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이 체험을 해야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안다고 해서 이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책망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였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 참 답하기가 곤란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면 그 목사님 머리에서 나온 생각 아닙니까? 또 이렇게 답하면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어떤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만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아침에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냐면 요즘에 이제 우리가 존엄사 하는 게 있어요. 조력 사망. 정말 내 몸이 극심한 고통에 있는데 어차피 암 말기 환자는 그냥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몰핀 주사 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또 깨어나면 고통스러워서 또 진통제 달라면 또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조력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그 고통이 시작될 때 아니 어차피 몰핀 맞아 죽는데 내가 좀 주변 정리를 하고 몰핀 양을 좀 더 많이 달라. 그래서 내가 죽겠다. 이제 요런 거예요. 이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자살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 죽음을 당기니까. 그런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힘이 없는가? 왜 우리가 늘 죽음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률이 36명인가 세계 1등이잖아요. 왜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문제를 이 자살이 기독교적으로 나쁘다. 이거는 하면 지옥 간다. 늘 이렇게 평가만 하는데 왜 여기에까지 가게 됐는가? 이제 그 생각에 하면서 좀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내가 생명을 품지를 않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얻어내는 내 기쁨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삶의 의미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면 죽어버려야지 그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 따라 흘러간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감각을 하고 내가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될까 이제 그 생각이 아침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이 출애굽기를 거쳐가면서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섬기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누구 데리고 오라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변화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 사람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생명을 같이 공유한다면 그보다 우리가 인생에 큰 의미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오늘 성경 읽은 주제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내겠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래 이제 성경에 보면 양떼를 치는 목자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모세도 이 양떼를 치고 또 다윗도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하니까 그 이세 그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은 양치로 보내버리고 그래도 나름 준수한 형제들을 쭉 세우니까 아들들을 사무엘이 불러서 이거 말고 없냐고 하니까 이새가 양치는 다윗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보면 목자로서 계속 이야기가 되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양과 목자를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백성들을 비유로 할까?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는 보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뉘리라.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양은 이제 영원한 생명, 염소는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 그래서 양과 염소를 또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양은 보면은 늘 이렇게 군집 생활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양은 또 이렇게 주인이 틀을 깎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뉴스에 한 번씩 봐요. 길 잃은 양이 몇 년 동안 못 찾아가지고 털이 덥수룩 해가지고
양털만 한 30 몇 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달고 다녀요. 그래서 이걸 주인이 이렇게 깎아주지 않으면 이 자기 털의 뭉쳐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인의 손이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양은 어디를 목초지를 그 광야에 목초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적당히 뜯어먹고 또 다음에 자랄 때가 기다려야 되는데 양은 한 자리 하면 그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염소는 좀 달라요. 염소는 주인이 이렇게 이제 양치기가 데려가면 늘 염소와 양을 같이 넣어가지고 키우는데 염소는 앞에 쭉 가가지고 풀있는데 또 조금 탁탁 뜯어먹다가 또 딴 데 가서 뜯어먹고 이제 이런 습성이 있어요. 양처럼 그 자리에 앉아 뿌리가 나올 때까지 뽑아먹고 그러지는 않아요. 뜯어먹고. 그리고 이제 그 양은 좀 더운 여름에는 같이 붙어 있고 추운 겨울에는 따로 떨어져 자요. 그 참 희한하죠. 예, 양이 참 이기적이기도 하고 여름에 떨어져 있고 겨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희한한 거죠. 그래서 양은 이제 더위에는 약하고 추위에는 강하고 그래서 염소는 또 거꾸로예요. 염소는 이제 추위에는 약하고 또 더위에는 강해요. 그래서 염소를 같이 키우는 이유가 양끼리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염소가 푹 떠받아가지고 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풀 먹다가 염소가 저리 가면 또 양들이 또 따라가고 요렇게 해서 이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돼서 양과 염소를 이제 우리 아래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 광야에 돌로 쌓아가지고 이제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양 우리를 여러 목자가 동시에 그걸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주르륵 다 넣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모이를 이제 먹이를 그때 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양들은 또 좀 특이한 게 있대요. 똑같이 먹이를 줘도 좀 다쳤거나 약한 양들이 먼저 먹는데요. 그런데 염소는 배가 그렇게 불러도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이렇게 덮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같이 자고 아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인 양이 있고 저 주인 양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키워도 이름표를 안 달아 놓아도 그냥 가자 하면은 내 양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요한복음 10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가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목민의 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이 이제 적혀진 거죠.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진짜 느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정말 이 말씀이 달게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또 이게 어렵게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잘 듣다가도 마지막에는 자기의 길을 따라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이 예정론을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양이 그 주인을 알아보듯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똑같은 설교인데도 어떤 분에게는 이 설교가 강하게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고 그 자식들은 그 음성을 구별해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미리 그 양치기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양이 말을 안 듣고 인도함이 필요하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나와서 그걸 끌어야 되어야 되는 모세에게 40년 동안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을 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모세가 돌아다녔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40년을.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그 양을 치게 하듯이 늘 그 먼저 보내서 내가 먼저 건짐을 받고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 그 뜰기나무, 어찌 보면 가시덤불이에요. 저는 이게 뭐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를 잘 몰랐는데 그 LA에서 이렇게 라스베가스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사막이 이렇게 길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서부 영화 보면 그 나무가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들 뭐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냥 아주 불만 갖다 내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타버리는 그런 가시나무 종류가 이제 뜰기나무라고 해요. 왜 하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뜰기나무의 불 가운데 나타나셨는가? 우리는 한번 좀 인간으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불기둥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그 호렙산에서 뜰기나무의 불 가운데 나타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내준 거기에 자료를 목차를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 했는데 이 호렙이 하라버에서 나온 이제 어근인에서 나왔는데 황폐하다 이런 뜻이고 뜰기나무는 세네 해서 지르다 이제 이런 형태로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막연히 추측해 버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그게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성경 하다 이야기하고서는 자기 추측 가지고 막 갖다 붙여버리면 그런 것들은 해석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성경을 근거로 가지고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3장 12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 뜰기나무는 아주 보잘것없어요. 그냥 불만 싹 갖다 대면 금세 불타버리는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모세의 모습이기도 하고 애굽에 있는 그 히브리 백성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모세가 40년간은 애굽 궁전에서 왕자로서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광야에서 40년 양을 친다고 해보십시오. 나중에 좀 다음 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유창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양 치면서 말할 상대가 양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세와 그 히브리 백성들의 상태가 이 떨기나무와 동일한 거예요. 그 황량한 산,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이 임한다면은 불이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임재해서 이 백성이 함께,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걸 이 지금 3장 12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비유가 되게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임재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함께 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9절. 예, 264페이지네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참 그 당시에 나름 세상적으로는 내가 누군데 이래 할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형제자매 한번 보라고, 좀 세상적으로 변변한 사람이 있냐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쓰면은 그래 복음 전하고 나면 내가 잘해서 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한 자리 하면서 내가 밑에 착 직원들 따라오시오. 내가 복음 강해하고 그러면 드러나는 게 누구예요? 그 사람밖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모세가 바로의 그 왕궁에서 왕자로 쓸 때, 하나님 있을 때는, 하나님 바로의 왕궁에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세가 내가 왕자로서 이 히브리 백성을 구원을 했다. 그것만 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늘 서야만이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계속해서 임재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다. 더욱더 나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티끌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욕망들, 늘 세상을 향한 욕망들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나를 떨기나무처럼, 정말 누가 한번 불만 싹 갖다 대버리면 타버리는, 없어지는 그런 존재임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인식을 해야만이 그 황량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네. 우리의 사는 방식은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 교회가 오늘날 세상하고 타협한다는 게 거꾸로 간다는 게 그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가지고 세상하고 간음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더욱더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더욱더 나를 낮춰서 더욱더 많은 형제자매들을 섬겨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다시 우리 출애굽기 돌아가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지금도 웬만한 그 교회에 가면 이 교단에는 신발을 못 신고 올라가요. 저도 이제 부산에 그 교회 이제 간증 겸 이제 설교 방문해서 신발 신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쫓아오셔가지고 실내화를 주시더라고. 또 이제 미국 교회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제 거기는 이제 교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교단 목사님이었는데 그래 이제 초청받은 데는 이제 그런 교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 생각해가지고 신발 신고 올라갔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끝나고 그 교회 장로님이 아니 그 교회는 이 출애굽기 이 말씀도 모르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 완전 노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장로님도 시험에 드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갖춰지면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나. 그 참, 어떻게 그렇게 이 성경을 바라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우리가 거룩한 곳이다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막 깨끗이 씻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코데시에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니까 세상 땅하고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 광야에서는 뭐 옛날에 신발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다 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있는 사람은 이게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걸 우리가 신들매라고 해요. 맨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오실자 신들매를 풀 자격도 안 된다. 그게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광야를 이렇게 걸으니까 먼지가 얼마나 쌓이고 또 땀이 나면 그 발가락 사이에 때가 이렇게 묻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초청을 받으면 그 이제 노예가 그 사람에게 물을 탁 갖다 대서 우리 오늘날 마사지 샵에 가면 그분이 탁 발을 올려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노예들이. 그런데 이제 그걸 주인이 한다면은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는 그런 서사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물도 안 주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그 신발을 벗고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해요. 그냥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광야에서 신을 신는 이유가 또 그리고 신을 벗을 때 그 이유가 내게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내 육체적인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건 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좀 이따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배우는데 성막 안에는 그 제사장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을 왜 신는지 벗는지 좀 우리가 착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30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래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성막을 그래서 그 코데시 거룩한 곳이라 하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그게 이제 지성소 베코데시 하코데심에서 거룩한 곳 안에 있는 중에서 거룩한 곳 그게 이제 지성소예요. The most holy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발도 신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규례 같은 건 다 있는데 신발을 어떻게 만들어라는 규례는 없어요. 신발 안 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곳에서는 이 신을 신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도대체 이 거룩한 걸 뭘로 의미하는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서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이제 발이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되고 손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늘 연구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 일을 하지 마라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물건을 몇 킬로까지 들고 갈 수 있지 이런 것만 연구한 게 장로들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가 와서 손 안 씻고 먹으니까 당신들은 그 율법 장로의 전통도 모르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상 있는데 내가 발을 그래 씻고 아무리 깨끗이 씻고 가더라도 그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온갖 세상 것을 들고 들어가면 그래 놓고는 자기는 거룩한 곳에 섰다고 그게 외식이죠. 그게 외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 신의 세상 때가 다 묻어 있잖아요. 더러워져 있으니까 너희가 내 앞에 설 때는 너희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경배하러 왔는지 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 한몫 챙기려고 내 건강 챙기려고 혹시나 내 지옥 갈까봐 이 마음으로 왔는지 너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올 때도 그냥 이렇게 쉽게 오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 가서 오기 전에 하나님, 자, 일주일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주님 앞에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 마음 오늘 제가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길 원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 그 떨기나무, 그 황량한 떨기나무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피가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7장입니다. 성경 마지막 7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06페이지입니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마음에 정말 나를 돌아보는 회개함이 없으면 예수님 피가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떳떳한데 예수님 피가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피가 내하고 관계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티끌과 같은 존재, 정말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죄인데 죄악된 존재, 이걸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피에 내가 늘 옷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신을 벗으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늘 그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 피에 다시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예수님 피에 옷을 씻어야만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생명을 나눠야지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사야 62장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62장 4절 5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황량한 땅이 헵시바라 부르고 뷸라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준 목차 보면 헵시바가 헤페치바흐에서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뷸라는 바알을 이렇게 강하게 부른 건데 남편이 되다. 내가 그러한 상태, 정말 내가 황량했지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걸 자복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자네 안에 있네. 너 안에 있어. 그리고 내가 자녀의 남편이 되겠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세상에서 잘 살다가 그냥 간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그냥 부처하고 또 동일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절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잘 되고, 내 건강 회복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이거 빌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비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 그 교만한 마음들, 너는 나 없으면 그냥 사탄인 거예요, 우리는. 죄 짓는 데 익숙한. 그래서 이걸 좀 너희는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남편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고 그 내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와주십시오.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수식어를 붙인다면 그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존재가 너무나 크신 분인데 우리 인간의 단어로서 그걸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단어를 붙인다면은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한정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 그래도 우리 인간은 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을 하니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애굽에 있을 때 두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바로 왕에게 쫓겨오고 참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또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데 제가 뭐라고 소개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저를 그래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명칭하는 게 대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힘 이렇게 했어요. 엘로힘. 그런데 이제 그 엘로힘은 엘자가 들어가면 이제 황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강한 자, 강한 힘, 전능한 분 할 때 엘자가 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라고 들어갈 때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 변함이 없으시는 분 할 때 이렇게 써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목차에 보시면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요쪽 언어 쪽은 스페인어도 그렇고 보면 어떤 형태가 있냐면 라틴어도 주어가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만 보면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동사가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나는 밥을 먹는다. 그는 밥을 먹는다. 뒤에 똑같잖아요. 그 형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요 히브리나 라틴 요쪽은 동사 의미가 인칭에 따라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주어가 없는 거예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에흐예가 뭐냐면 영어로 비동사예요. 하야라고 존재하다, 있다. 그래서 존재하다, 아쉐르 관계대 명사예요. 에흐예, 아쉐르, 아헤요. 에흐예 해서 I am who I am. 나는 있는 그대로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또 동사로서 미완료 형태를 써가지고 이게 그 히브리 문법에는 주로 시제보다는 상태, 완료가 됐는지 완료가 안 됐는지를 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는 미완료 형태를 써서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런 존재하시는 분, 지극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I am who I am인데 이 who I am 뒤에 내가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I am who I am almighty. 전능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제 많은 이름들을 보여줘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냥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호와 라파 이제 좀 이따 출애굽기 나오는데 내가 막 병들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서 나를 치료하시더라.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저는 경험을 했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정말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기침 그리 심할 때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냥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그게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내가 누구와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먼저 물리치시더라.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샬롬.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평강의 왕이신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 I am, who I am 뒤에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하나님이 다 돼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당신은 nothing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과연 우리가 찾아내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찬양 이렇게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시니까 좀 기다리세요. 내가 일 해결하고 그때 찬양할게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I am nothing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you are nothing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 who I am 뒤에 내가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만들 수 있고 그야말로 무능력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싶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긴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 The Lord,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진정한 왕으로, The King of King으로 만들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으시는 거예요. 늘. 그래서 변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려고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또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내 좀 믿으라고. 내 좀 믿으라. 우리가 맹세할 때 뭐라고 해요? 내 부모님 걸고 내 약속합니다.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 또 하지 않냐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때 내가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고,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나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 그거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냥 섬겼던 하나님이지. 나에게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당신에게 소개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3장 다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러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막 고통 속에 부러지는 것을 분명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또 보고, 여기서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분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라하라히에서 보고 또 보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보고 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러지즘을 듣는다는, 샤마, 경청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듣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우 저걸 어떻게 할까? 그 간절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알고 이 알다는 야다로 우리가 부부관계 할 때 쓰는 용어예요. 내가 정말 안다고 내 마음을, 너 근심의 고통을,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못 신앙을 하면 하나님 믿는다 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믿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극심한 고통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부러짓고 낮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싶은데 내가 믿음 좋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사람 보고 낮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라 하면 믿음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는 고통을 막 부러지져 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도가 상달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언제 아느냐. 이 내 짐이 하나님에게 넘어가면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부러지져라는 거예요. 부러지져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I am who I am 되시는 분이 전능자로서 나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막 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생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러지길 원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쁨이 거기 있고 내가 너희 신랑이 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 좀 하자고 부러지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자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고백들을 통해서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